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이 점을 치는 능력을 이제 그 여종이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한 그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날 밤에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의 밤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깊은 밤중에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의 결과로 이제 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구속하고 있던 창고가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모두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바울이 가로막았죠. 이 큰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이 간수가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구원의 길을 바울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 간수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서 몸에 있는 모든 상처를 이제 치료하고 몸을 씻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간수와 그의 모든 집의 식구들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영접한 그들 향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죄수와 간수라고는 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은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갇힌 자인 죄수와 지키는 자인 간수와 그리고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더러운 자를 이 복음의 능력이 뛰어넘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바울의 일행을 이제 집정관들이 이제 풀어주라고 방면을 명령했을 때에 바울은 오히려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그 집정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자신들을 데려갈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의 자존심,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신들의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들은 이제 그 도시에서 떠나지만은 남겨진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교회 개척자이자 설립자의 그 명예 회복은 바로 그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새 가족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들이 꺼리낌 없이 당당히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로 신라와 함께 자신들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것을 드러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루디아 집을 이제는 찾아가서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떠난 이들이 오늘 7장 1절에서는 오늘 어디로 도착을 했는가 하니까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영토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데살로니가를 살로니카로 불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한 16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160km 정도, 그 당시에 종일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한다면은 3, 4일 정도, 그 정도 걸리는 이 데살로니가에 이 사람들이 도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는 매우 중요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이 바울의 선교 거점 관문 도시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두 제국을 들라고 한다면 동양은 중국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서양은 로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의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통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니까 장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를 이 오랑캐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장성을 쌓아서 장성 안의 중화와 장성 밖의 오랑캐로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는 제국을 통치하는 거죠. 근데 로마는 중국과 통치 방식이 다른 거죠.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이 식민지 속주의 도시들과 거미줄처럼 도로망을 다 연결합니다. 엄청난 도로망을 연결해가지고 마치 우리 몸의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모세 혈관이 다 퍼지듯이 그렇게 제국을 이 로마는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통치 방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이 도시로 통과하는 비아 아그네시아, 그러니까 아그네시아 도로로 가는 이 도시가 고속도로가 로마로 들어가는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 오늘 데살로니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오늘날 특히 이스탄불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도 통과하고 또 빌립보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여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들어가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여기는 항구를 또 접했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또 해상의 통로가 있고 그리고 이 도시는 마게도니아 그 거대한 속주의 행정 수도 도시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벌써 인구가 약 20만 정도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를 삼는 이유가 모든 선교 거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도로망이 있고 항구가 있고 거대한 인구가 있는 거대한 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1절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 본문은 유대인의 회당들 중의 하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의 거점으로서 바울이 이 도시를 선택하여서 여기서 이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오늘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 자신이 관례대로 하였다.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관습대로 관례대로 이것이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나 종교적인 어떤 반복적인 습관을 표현할 때 오늘 여기서 자기의 관습대로 할 때 이 관습대로 이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관습대로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시니라. 이 표현이 에이오도스 이 단어를 동일하게 예수님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이 도시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가. 유대인이 살고 있더라도 남성 성인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하가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지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은 회당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여행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 있으면 전하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공동체인 회당을 살피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관습대로, 이 의미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가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의 관습대로 그래서 유대인과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은,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역의 패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할 때에, 강림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을 바울이 어느 선교지를 가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먼저 행하고 쫓겨나면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습대로 행한 이것은 자신의 어떤 선교적인 취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의 사역의 대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이미 개종을 한 이방인들임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사역한 기간은 얼마라고요? 새 안식일 3주, 그러니까 3달이나 1년이나 긴 세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요, 3주밖에 이제 회당에서 사역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새 안식일 동안에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의 말씀 사역, 이 선교 사역의 그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의 초점이 뭔지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날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 이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바울이 오늘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에 바울이 가지고 증거한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서를 말할까요? 갈라디아서를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먼저 강론하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론하다는 이 단어를, 이 특별히 누가가 이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다 할 때 이 강론의 이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뜻이 그냥 원래는 이것이 강론하다는 의미가 말하다, 전하다 이런 의미인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하니까 비판적인 의미에서 말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것을 바른 의미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강론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유대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이 바로잡아주는, 교정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강론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뜻을 풀어,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뜻을 풀어, 이
이 디아노콘이라고 하는 이 뜻을 푼다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어떤 감추어진 것을 활짝 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활짝 열어서, 그러니까 활짝 밝혀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니까 바울이 이 회당에서 모여있는 이 회당 예배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 드러내준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푼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잘못 오해되어지고 그런 것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밝히 드러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성 가운데에 확실하게 새겨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방식을 오늘 여기서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바르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깊이 있고 확실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성령이 도우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붙잡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큰 믿음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경 진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교회에서 회심을 하거나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만약 강단 위에서 세상에 여담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단과 그런 예배에서는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변화는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바른 진리와 깊이 있는 선명하게 드러난 그 진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어떤 미담들이나 그런 여담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회당 사역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와 그것을 깊이 있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역에 오늘 바울이 오늘 온 힘을 다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의 철학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다소에서 그가 대학을 다닐 때에 그의 고향 다소는 로마 제국의 거의 세계적인 도시예요. 그 부유한 도시에서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가장 탁월한 수사학자들, 변정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학에서 청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변정학이나 수사학이나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냐, 로마서 같은,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탁월한 철학자고 그런 탁월한 구약의 학자인데도 그는 자신의 어떠한 철학이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그 일에 힘을 다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설교자나 목회자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행정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답게 바르게 드러내는 그 일보다가 비슷하거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 설교자와 목회자는 용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 아무리 탁월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바르게 전가하지 않고 사적인 인간적인 여담이나 농담을 한다면 그건 사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능력과 자질과 지식과 철학이 많았지만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복음 전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현장에서 오늘 사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푸는, 즉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무엇을 올바로, 무엇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일까요? 그것은 3절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결국은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오늘 바울의 사역에 초점이 있음을,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바울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어느 본문, 어느 성경을 선택하여서 강론하고 드러냈는지 그것은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 바울은 강론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고난이나 주님의 죽으심이나 죽음의 부활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회당에 모여있는 이 유대교 이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신들의 열조로부터 그토록 오시리라고 기대하였던 그 그리스도의 존재는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메시아 외에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반드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수님 시대나 이 바울의 시대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가장 분명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언은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9절이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가장 밝히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국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철장의 건세로, 이 쇠몽둥이로 마치 이 세상을 질그릇을 부수듯이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되어졌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고난의 절대적인 필요성, 이것을 증거했을 때에 이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증거하였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면서, 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열조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던 그분이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 바로 우리 열조들이 기다렸던,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늘 그것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이에요. 바로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복음의 핵심임을,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때에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 마음에 굳센 확신을 주실 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바울의 전도의 결과를 오늘 7장 4절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돌이킨 사람 가운데에
오늘 누가는 유대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드러나지 않고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케도냐,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 유대인 회당 예배를 드리는 이미 개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귀부인, 이 적지 않는 귀부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의 지도자들, 높은 신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그 지역,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잘 보장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남편의 동의 없이, 2000년 전에도 남편의 동의 없이 기독교 신앙을 이방인들도 가진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도시의 지배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장치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 30년, 바울이 사역 기간이 한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한 30년 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역까지, 스페인까지 그 짧은 세대 안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의 이 확산을 위해서 준비를 주님이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몇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통일 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속주마다 이 로마 법에 의해서 강력한 치안이 형성되도록 그걸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는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가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그리고 로마의 언어에 능통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선교를 확산시켰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미리 만든 이 도로망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이 도시 저 도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이상부터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의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500년 전에 민족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는 곳마다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서 회당을 다 세운 거죠. 전 세계적으로 회당을 이 사람들이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 미리 선교의 거점으로 다 주님이 뿌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년 전에 이 구약 히브리어 이 성경을,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 70인의 랍비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리죠, 그죠? 그래서 이 70인역이 로마 제국 전역에 다 확산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종교관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폴론, 이런 그리스 신화의 이 신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이 우상과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간음을 하고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살인을 교사를 하고 별별 인간이 짓는 모든 욕망과 더러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신과 그런 종교를 숭배하다가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을 접하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도 볼 수 없는,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본성과 속성과 전혀 다른 거룩한 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회당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구약 성경, 헬라 성경을 읽고, 야, 이런 신이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 속으로 들어와서 개종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믿게 된 회당 안에 있는 이방인 이 사람들을 바울이 가서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마 제국과 함께 모든 장치들을 준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는 이 도시의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회당의 회당장이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에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회당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회당의 멤버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빠져나가니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기 질투하여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저자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저자에 있는 불량한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폭력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폭력으로서 어떤 일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는 회당 지도자들이 이제 그 시대의 폭력배를 지금 고용하여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오늘 잡으려고 오늘 떼를 지어서 성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조직 폭력배를 지금 매수해가지고 오늘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오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회당의 유대인들의 타락한 도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 이 유대인, 이 바울과 실라를 이들이 복음을 전가한다고 오늘 저자 있는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잡으려고 오늘 난동을 부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세상에서 함부로 일어나는 이 범죄의 모양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심지어 더한 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교단 총회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교단 총회를 대구에서 했는데, 원래 총회를 하면은 총회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또 서로 지려고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총대들과 전라도에 있는 총대들과 서울에 있는 총대들과 자기들이 미는 총대를 총회장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그런 파워게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반대 세력을 위해서 바로 이 용력을 동원한 거죠. 수백 명의 용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교단 신학교 사당동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총장의 재정적인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학생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 수십 명의 용력을, 조직폭력배 같은 용력을 학교에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에도 용력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제압을 하면 세상에서도 언론에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총회에, 거룩한 신학교에 여러분, 다
타락하면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속임이나 분쟁이나 질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2000년 전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 때도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 일어나는 최악의 사건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면은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뻔뻔스러워지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섬겼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붙잡아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에게 오늘 끌고 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 누군지는 이 누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가면 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야손과 로마서의 야손이 같은 인물인지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하셔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그 가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토대는 바로 이 야손의 집이에요. 그래서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손이 누군지를 누가는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실라의 헌신과 바울과 실라의 열정과 사역도 귀하지만은 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나오지 않는 오늘 여기서 형제들, 오늘 집정관에게 끌려간 이 형제들, 바로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교회에서 너무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큰 교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다 보니까 뭐 큰 교회가 돼버렸고, 그래서 뭐 자신도 또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앞에 가면은 자신은 너무 초라한 사람이 반드시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 교회에서 이런 대우 저런 대우 다 받고 세상에 다른 교회 가더라도 높은 대우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 야손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또 야손 같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형제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이고 또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름 많이 내려고 유명해지려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상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 야손과 형제들을 이제 끌고 업장에 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고소자들이 오늘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부르는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여러분, 이후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은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스도인들을 연병이라고 불러요. 연병이 뭐죠? 콜레라 전염병, 아주 몹쓸 전염병.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과 일맥상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야. 원래 자신들, 사단과 이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고유한 질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질서 가운데 얌전히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질서, 자신들의 천하를 흩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존재가 과연 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세상의 사단과 이 죽음의 질서, 이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세상에 살면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일이나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술 마시자면 같이 술 마시고 룸살롱 가자면 같이 가고 죄 짓자면 같이 죄 짓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면서 모든 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는 당신들과 달리 나는 진리를 나는 따라야 될 존재임을,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왕따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이 좋은 것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대부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과연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이 이 세상의 죄의 질서, 사망의 질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교회됨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를 오늘 이렇게 오늘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더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오늘 더 나아가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혐의를 오늘 덮어씌우고 있습니까? 바로 가이사의 명, 황제의 명을 거역하며, 그리고 이 황제 외에 또 다른 임금 예수를 그들이 섬긴다. 이것을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은 수많은 민족과 국가를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의, 그 국가들의 고유한 종교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단 황제를 신호로, 황제를 섬기는 조건으로 자기 민족과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단 로마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제국의 반역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왕을 세워서 반역을 할 때는 반드시 처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제국이 원래 속주에 이르는 엄청난 도로망을 만든 첫 번째 원인이, 속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에서 빠른 속도로 로마의 그 정예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사실 도로를 만드는 거죠. 물론 바울은 그 도로를 가지고 선교를 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절대로 반역의 죄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떤 혐의를 오늘 고소를 하는 거죠? 바로 다른 왕 예수를 섬기고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8절에 보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혐의가 하니까 반역을 꾀하는,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 업장들, 이 집정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방임했다가는 이제 로마 제국 중앙으로부터 자신들이 탄핵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지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세력이 필요하죠. 세력이. 그죠? 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혐의가 뭔가요? 예수님도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유대의 왕이다, 헤롯이 왕으로 로마에서 세웠는데 헤롯 말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다,
그러니까 반역의 혐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반역의 혐의를 빌라도가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첫째, 반역을 일으키려면 자기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그죠? 뒤집어 볼 세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반역의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군중들이 워낙 소리를 지르니 빌라도가 주님을 못 박도록 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 집정관에게 이 무리들이 다른 왕 예수를 섬기려 하고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반역의 집단입니다, 이런 고소를 받았지만은 이 집정관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반역의 혐의가 없는 거예요. 세력이 없고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종교적인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종교를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보석금을 받고 방면하였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세상을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바로 칼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우리 심령을 옮기는, 바꾸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집정관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야손과 형제를 결국은 석방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바른 말씀, 깊이 있는 말씀, 선명한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헬라인들과 또 많은 귀부인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석으로, 그 교회의 회원으로 오늘 세웠음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사단은 이 유대인 회당의 무리를 통해서 오늘 도전을 하고 응전을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